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이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 중학교 때 배웠다는 말은 곧 우리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중학교 선생님이 제 기억으로는 밑줄 치고 별표를 많이 하라고 했던, 시험에 꼭 나올 거라고 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 그것이 뭔지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들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아니, 어쩌면 듣기 전에 이미 기억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죠. 국민이 없다면 그건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영토가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국가에 필요한 것은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 나라에도 헌법이 있다면 그 헌법의 1조 1항과 2항은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조 1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거룩한 나라이다. 마음에 드십니까? 2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국민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 그들의 나라이고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럼 그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또한 빼앗겨버린 그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무엇으로 열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로 시작하고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시작과 끝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은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 선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증표로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다 마무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은 제자들과 작별하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버려놓은 일은 있지만 수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한 사역입니까? 헛수고한 사역인가요? 시간 낭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떠나가세요. 아니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누구신데 제자들이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 원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도 똑같은 직책 보혜사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열리면 가장 흥미롭게 봤던 종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줄다리기였나요? 우리 때는 오재미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오재미 이렇게 해가지고 박 터트리는 거 있죠. 지금도 오재미라고 이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 제 기억 속에서는 그래도 운동회의 꽃은 계주였습니다. 이어달리기. 그러면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달리면 될까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계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발된 주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구간을 열심히 달려야 되지만 또한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바톤을 잘 넘겨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맡겨진 구간을 달리고 나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김으로 나머지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맡겨진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에게 지금 사역을 바톤 터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해왔던 그 사역을 성령님이 그분의 스타일로, 그분의 그런 사역으로 그 사역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회복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성령님이 오시면 곧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한글 성경에는 6절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 이스라엘 안에 그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 뭔가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그때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7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히 제자들은 이때입니까? 이때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요.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질문에 답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대답하지 않은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안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잘 답하신 겁니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단지 제자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지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질문에 답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질문과 답이 매치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원하는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무엇으로 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질문은 틀렸지만 예수님은 그 틀린 질문을 받고 거기서 맞는 답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도대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우리 안에 주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전은, 또한 한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회칼입니다. 회칼이라는 단어는 성전으로도 해석되지만 왕궁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또한 진정한 왕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왕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통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먼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요. 이 바람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집중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다 보였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이 성령 세례를 곧 불세례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냐, 불과 세례,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불이 임한 거다, 그것은 불세례다. 그러니 결국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음이다, 불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불세례가 아니에요. 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세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의 열쇠들은 대부분 다 본문에 다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을 뽑아서 읽으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맥에서 성경을 보셔야 해요.
16절만 보면 그게 그렇게 해석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이어서 17절을 볼 때 17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6절에 무엇을 얘기했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타작마당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타작마당은 성경에서 대부분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심판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심판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17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데 이 알곡과 쭉정이의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알곡은 버려지지 않아요. 모아져서 창고 곳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는 제가 거듭남, 구원받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17절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 곳간 안에 들어갈 알곡 신자들, 버려지지 않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17절에 나오죠. 쭉정이들이 받는 거예요. 쭉정이들 불에 태워져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그것이 바로 불 세례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는 구원받음이지만 불 세례는 영원한 죽음, 심판받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불을 곧 그분의 진노 또는 심판의 상징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 진노의 불로 여겨지는 그 불이 오순절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불에 의해서 타거나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헤매고 있을 때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에 가장 잘 타는 것이 떨기나무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타거나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백성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그들은 소멸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들은 그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방에 살면서 그들은 그곳 우상의 백성들로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불에 타거나 소멸되지 않고 스스로 걸어 나오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걸어 나올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두 깨닫게 돼요. 그들은 불에서 걸어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그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것은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불세례로 심판받아서 태워질 쭉정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버려질 존재들이 아니라 천국 곳간 안에 들어갈 알곡들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은 말하자면 이 불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신원조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가 증명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토가 확인되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갈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2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로 약한 자를 돌봐주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산제일교회 같은 교회,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를 닮은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재현되는 것 같은 모습.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들은 서로 모이기는 잘했지만 흩어지질 못했어요. 너무 좋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 담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숨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생명력을 강하게 나타내며 곳곳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까지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핍박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도망친 곳에서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니 그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은 가나안 땅을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땅이 끝나는 곳까지,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가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그 안에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이거나 인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의 담을, 우리의 생각의 담을, 인종의 담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나라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모이지만 또한 잘 흩어져야 교회다운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에만 성도다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요. 빛은 모여있을 때 빛 하나는 빛으로서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빛은 자그마한 불빛을 낸다 할지라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빛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교회에 모였을 때 성도답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성도는 더 성도다운 모습으로 예배해야 맞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잘 흩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고여 있었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핍박으로 흩어놓으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의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잘 모이는 교회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교회는 잘 모였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잘 흩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모였지만 가정으로 잘 흩어지지 못해서 신앙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도 어쩌면 자녀들이 예수 안 믿기로, 교회 안 나가기로 교회를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쩜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였지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살지 못해서 세상의 교회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았죠.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담을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흩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제 흩어져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배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은 거예요. 그 숙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교회에서만 예배드렸던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십시오. 교회에서 성도였으면 또한 세상에서는 더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주일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더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했다면 흩어져서 더 예배자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일만 예배했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 다 매일매일 예배의 삶 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